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결론 부분에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9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눈 말씀이었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헬라어겠죠. 주님이란 그 단어가. 근데 그것이 구약의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봅니다. 한어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로 되어 있는 그 가로친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보통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LORD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LORD. 구약에 6,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고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단어를 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음 부호를 넣고 해서 특히 우리가 들으시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도 되고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하는 발음입니다. 한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고 표기를 하고 Jewish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결국.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 로마서에도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믿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부르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저 삼각형의 교회라고 보시면 대부분의 교인이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거 안 하시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법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소수는 말씀 묵상도 하고 또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소수가. 근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여 주여 부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대부분 말씀 묵상과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는 그러한 교인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머리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 직장 생활, 또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시면은 저 박스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알아요. 믿고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닙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죠. 대부분의 교인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는다는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정말 말만 하고 지식만 있고 삶에 실천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녀 교육할 때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키워놓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존 맥카터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도 들으셨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they neither understand nor possess real faith.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죠. 실천해야 되는 절실함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The faith they are relying on.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지식적인 것인데 뭐냐면 그냥 재밌다, 좋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동의한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이야기를 들어도 재미만 있죠. 나라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It will not save.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정신이 이렇게 좀 멀쩡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읽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증거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믿음이 없어도 정말 이것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a man may do that and still not be a Christian.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죠? 신학 대학원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치죠. 옛날에 닥터 타머스도 유럽에서 PhD 공부할 때 그 지도 교수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의 대가였는데. 그런 세상입니다. 보시면 이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막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 체 하십니까?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섬기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 성향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구별이 돼야 됩니다. 참 힘든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니다. 우리 이거 다 했는데요. 그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열매인가? 그들의 말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일을 한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섬긴 것 같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이제 다가갔는데 그분이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하도 변하고 하도 오래돼서. 그럼 좀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 못 알아보네. 결국은 좀 어색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절망이죠, 절망.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never knew you.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처음부터 나는 너를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I never knew you. 그럼 이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이제 그때 가게 되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셔야 돼요.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죠. 어떻게 됐냐면 5명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똑같이 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5 처녀, 어리석은 처녀들은 뭡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교회에. 신랑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옷 차려입고 등불 들고.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10명이. 근데 5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고 5명은 아니었어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밤중에.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이 닫혔거든요. 이르되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 부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교회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근데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뭘 해도 괜찮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을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지금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장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가정에 있어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좀 길지만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2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었고 대로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만 좁은 길,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도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가지 부류로 그것을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말씀에서의 차이점은 뭐죠? 반석 위에 놓았다는 차이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한쪽은 돌 위에 지었죠. 한쪽은 모래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저건 넘어지겠죠. 조그만 페브 위에 있는 것은. 반석이란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있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신 건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 구약을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다 봤죠. 그 기적과 이사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을 따라가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같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영적인 리더를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수예요. 일부가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참석하시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자꾸 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까 존 맥카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사는 그런 삶은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죠. 보시면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박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먼저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나온 것이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인된 거죠. 행함만 있어도 될 것이 아니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죠. 그 나무랑 관계없어요. 나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은 무엇일까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삶에서 어떠한 행위가 나온 것뿐이죠. 산상순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꼭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죠. 먹고 사는 거를 다 그냥 버려놓고 말씀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열심히 그냥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가 관한 말씀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늘 나이스하고 남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할 만한 그러한 말은 절대로 안 하는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 진리와 믿음에서 시작된 섬김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던 사람들은 진리와 믿음 안에 거하면서 했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지금 5장, 6장 설명하면서 자꾸 이 예를 들었죠. 요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감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죠? 도둑질을 계속해도 괜찮답니다. 그건 아니죠. 그들의 삶에 돌이킴이 있어야죠. 돌이킴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냥 도둑질만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이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나 죄 짓고 있다가 이제 스탑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남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도둑질을 계속하는 나쁜 나무로 남아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거 해야죠. 용서하고 관용으로 베풀어야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연구 묵상하고 또 설명을 드리면서 예전에 평신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런 본문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데 버려져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신다고 그러죠. 얘기하실 때, 훈계하실 때 부모가 완벽해서 훈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훈계할 수 있으면 아무도 훈계할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하지만은 목회자, 저의 삶이 완벽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택을 하시면 털면 먼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뭔가.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과 없이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보시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셔야 돼요. 죄에서. 도둑질만입니까? 모든 음행과 거짓과 그런 죄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런 돌이킴 없이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거 넘어가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바뀌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쁜 나무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이 돼야 나쁜 나무가 새로운 좋은 나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근거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듣기에. 그런 말씀을 듣고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만족입니다. 행함은 없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거울을 보는 예가 나오죠.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셔서 거울을 좀 보고 오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남산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자가지고 머리가 그냥 다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남산만한 머리를 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무런 고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강론하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그 전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거울을 보시고 아무 고침도 안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한두 가지는 찔림이 있을 수 있고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바뀌어야 되겠다. 뭔가 안 하던 거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가지는. 한 달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한 달에 한 가지만 고치시고 바뀌시고 개선을 하셔도 1년이면 12가지가 바뀌죠. 10년이면 120가지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만 고치셔도.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그 이상 하셨죠. 다른 사람이 계셔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나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아무런 변화 없이 산다. 그것은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또 두 가지 옵션이죠.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보통 율법, 말씀대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율법에 얽매여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사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또 저희 교회처럼 말씀만 강론하는 설교를 들으시면 갑갑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보시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가두어 두는 온전한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로마의 제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에게 세금 다 뺏기고 삶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즉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 자유로우셔야 돼요. 세상 걱정에서.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걱정, 근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심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또 복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